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총 주제가 간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차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바울의 간증, 둘째 주에는 다윗의 간증,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간증, 오늘은 하늘 소망을 품은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 중 하나가 너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본인의 미래와 장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들의 풀 같고 꽃 같다. 아무리 사람이 아름답고 이뻐도 말이죠, 이제 세상 5, 60년, 7, 80년 살면 다 낡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 같고 꽃 같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화살을 당겼다가 놓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온통 관심을 이 땅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 시편 39편 5절과 90편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그렇습니다. 허사다. 진실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요즘 극지성 폭우가 내려서 순식간에 집들도 옥전답도 다 쓸어가고 있는데 그냥 홍수처럼 밀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기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무관심하고 현실에 적당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력으로 신과 권력으로 로마의 악한 세력을 물려내고자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끝까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로메 같은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권력을 잡고 왕이 되고 그러셨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 자의정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도 치맛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쁘다기라기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이 땅에 국한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번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근심 없이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지닌 사람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집을 바라보고 그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예외는 아니고 요즘 현대인들도 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전가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개 스승들은,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인도의 간디 수상도 말씀을 지표로 삼고 살았다 그래요. 그 산상수훈이 다 하늘에 된 것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기도도 찬송도 섬김도 영광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천국에서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갚아주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의를 행할 때나 구제를 할 때나 선을 베풀 모든 때에 그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늘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먹일 때도 그 어린이가 건네준 도시락 하나를 보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줘라. 그리고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또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했을 때 배로 동인처럼 나와서 걸어다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살려나오셨어요. 항상 역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역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됐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등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셔요. 우러러 보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니들 말이야,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 하늘의 오로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거처를 예비하노로 가노니, 거처를, 그러니까 하늘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늘을 물어보시며 늘 기도하셨고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벌하시고 난 다음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들려오신 예수는 가신 것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하늘을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역이 있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영적인 방법이 있다면 아멘 해보셔요. 늘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일대학교의 자로 슬라브 페리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월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셔요. 주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대한 인물은 모두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아갔답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늘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 일로 나와봐.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그래 앞으로 말이야 하늘을 바라봐. 앞으로 네 자녀와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도 늘 하늘을 우러러보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 이게 야곱이 무섭고 두려운 밤에 하늘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걸 보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가 밤새도록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안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밤에 한 번쯤 한번 철야 기도해 보면 좋지 않겠어요? 하늘이 열리던 거예요. 그 하늘을 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20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사람, 라반 같은 사람 집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기 쉽지 않아요. 회사 경영에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때로는 훈련되지 않은 교회에 등록을 하면 힘들어요. 이게 리더들이 잘 돌보지 못하거든. 경쟁하고 말해요. 이게 훈련 안 된 장로들이 있는 교회 가면 여러분 영은 망쳐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딜 가나 이겨냅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다윗도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됐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 영광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이고 아주 승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도움과 혜택이 많아요. 내 옆에 실패자가 많고 내 옆에 인생을 까십하고 늘 공격적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이 사람 피곤해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 틈에 현재 내가 있다고 하면 훈련 기간인 거예요. 트레이닝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전적으로 끝까지 돌봐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 편에 서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20년 만에 다 건축하고 피력했어요. 아주 성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면 구름이 쫙 끼었어요. 영광 가운데 거하였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박석 앞에 고급돌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에 고급돌을 쫙 깔았어요. 고급돌에 쫙 엎드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적군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이 나라가 어렵고 힘이 들 때에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막아주시고, 가뭄이 심해서 곡식이 익지를 못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자백하고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질병과 고통이 힘이 들어 어려웠을 때 이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기도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2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에요. 내 장막에 성령이 임하여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영혼인 거예요.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장막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우들에게는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 사도도 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을 나는 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와 손자와 증손, 외손, 고손 모두 다가 이 천국 소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완성자 성 어거스틴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서기 410년 알레릭이 이끄는 동코트족이 로마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 어거스틴이 외친 것입니다. 뭐라고?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로마가 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문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도 그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혼론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다음 옛날의 죄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 류량을 공급할 때 젖꼭지를 꽉 깨문 것도 회개하고, 얼마나 못된 사람인 것인가 하면 여인들이 만삭한 여인을 발로 뻥 쳐가지고 유산시키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 지구 역사 속에 악한 사람 중에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해요. 어머니의 기도는 그 변화를 받은 거예요. 나같이 못된 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이 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한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시티 오브가 꼭 책을 한번 읽어보셔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화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쉬고 보며 사랑하고 사랑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이 없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책 맨 마지막 글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인인 길선주 목사님은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삼아 살았습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1만 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옆에 정묘서가 덜그덕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서 나가봤다는 거예요. 혹 예수님 오시는 거 하고 그렇게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무대라고 말하는 이성모 목사님도 늘 전도하면서 하늘나라를 삼으면서 살았어요. 그에 대한 일화가 얼마나 은혜로운 일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영한 목사님도 늘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가슴과 의지와 시선은 늘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만 얽매여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재물, 평안, 명예에는 티끌만큼도 기울이거나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애처로 삼고 고난을 스승으로 죽음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주 멋진 신앙의 선진입니다. 옥중생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손수지은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거룩하고 쓸쓸한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성향은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말하고 땅의 것을 위하여 유토피아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늘 하늘에 오르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의 것을 찾아라. 한 번 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하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그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천국을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밀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보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3,000층을 보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이성범 목사님도 손영한 목사님도 한경주 목사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저도
42년을 늘 철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1년에 4차 있는 오늘 3회차에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를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감성이 아주 흐뭇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그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므로 이 땅은 나그네 길,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한 집,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윗셈의 축복과 아랫셈의 축복,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